후반기 새로운 다짐을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 후반기를 맞아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후반기에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반기에 받았던 은혜들을 후반기에 유지하면서 그걸 또 발전시켜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 전반기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결산받은 은혜를 정말 사소한 일들로 인해 다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계속 시험할 거예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생활을 벗어버려라." 그럼 이방인의 생활은 어떤 겁니까?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허망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마음이 텅 비고 헛되고 목적이 없는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 배를 채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주는 유익을 더 얻는 것에만 눈이 먼 것을 마타이오 테스 다시 말해서 허망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자기를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 중요하고 특별해야 하는 자기 애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인격 장애를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더 편하게 살아야 하고 더 갖고 싶은 욕망과 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망의 삶이 기준이 돼 버리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망을 실현하는데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 따위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욕망을 비우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주님을 깊이 영접할 때 우리는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나를 챙김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무속 그러면 되게 쉬쉬하면서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보편 그리고 양지화에 에, 나온 거예요. 그 통계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 최대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식연합회 측은 회원 가입 무당이 30만이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000년 초반에서 20만 명에서 현재 80만 명, 100만까지도 추산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속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방송에서도요. 이 무속 관련 드라마가 영화가 막 판을 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무속이 판을 쳐요. 점술 박람회에 열렸는데 근데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는 그만큼 이 시대가 마음이 허망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질까요? 공허해지게 되는 겁니다. 텅 비어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헛된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만을 생각하는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에 세상의 헛된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 재물, 권력, 그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로, 그리고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발버둥쳐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문제는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만족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더더욱 공허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방인의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추악하고 악한 일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요. 방황해요. 쾌락과 방탕과 마약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요즘 좀 얼마 시대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속이 이렇게 판을 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망한 것에 빠져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방인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예수님을 모를 때 살던 허망했던 삶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고픈 육신의 떡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쫓는 삶, 그 이방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신촌 내려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삶이란 무지한 삶이거든요. 18 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의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예요.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거짓을 참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좀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그림처럼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율법을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오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대에도 나타나죠. 예를 들면 권력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권력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했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그런 수많은 문제점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으로 아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진리이고 빛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진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함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무지해지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뭔지를 찾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오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뭐 그것을 내가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지하는 거죠.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새로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신촌 은혜로운 성도 모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삶의 무지한 삶처럼 총명이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굳어져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살도 굳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죠. 그쵸. 감각이 없어져요. 굳어져 있으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을 보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낄 수도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죄인 줄 못 느끼는 생활이 감각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옛사람은 잘 아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느끼지를 못하고 바로 원할 줄 모르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서 떠난 곳에는 반드시 도덕적 방종이 나타나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삶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고대 헬라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감각 없는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으며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 차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두 번째는 사랑할 줄 모르게 돼요. 게리 체프먼의 다른 책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만나 2층 만나 카프테리아에 거기 보면은 책장 있죠. 예. 책장에 진열돼 있어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읽어 보셨어요? 거기 요번에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 삶의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의 책들을 쭉,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의 책들을 진열해 놨어요. 왜냐면 보라는 거예요. 밥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대하고 은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리 체프먼이 또 하나 쓴 책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게리 체프먼이 딸과 함께 여행을 가요. 근데 좌석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4A 창가예요. 그런데 딸은 7A, 그래서 역시 창가인데 세 자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딸이 그 나이 그 어린아이니까 같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딸아이가 아빠랑 함께 앉아 가려고 통로 쪽에 앉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앞에 창가에 앉은 아빠랑 함께 앉아 갈 수 있게 자리 좀 바꿔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통로 쪽 좌석이니?" "아닌데요. 창가 쪽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 비집고 왔다 갔다 하기는 내가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고 딸은 아무 소리 못 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앉아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7A 좌석으로 옮기실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남자는 흔쾌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같이 가야죠. 저 딱 어린 딸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자리를 바꿔 주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신문 들고 7A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쓴 책이 바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친절해요. 호의도 잘 베풀어요. 관대해요. 근데 이방인의 모습을 지닌 자는 한마디로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굳어짐으로 18 절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떠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8 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굳은 자를 얘기를 해요. 진리를 알고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불의를 행해서 진리를 회방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분이 애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 누가 있었어요? 이걸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이 바로 왕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해요.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가 서는 걸 싫어하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진리가 나타나면 그들이 행하는 불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종말이 멸망이었듯이 이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럼 종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번째는 이렇게 종국의 멸망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갖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18 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로마서 1장 24 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 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느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포기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 로마서 1장에만 내어 버려 두셨다. 이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하나님 없으니까 자유로워 보여요. 때로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만사형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보다 더욱 비창한 삶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관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 당한 자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인 거예요. 종국은 영원한 심판이고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나 자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런 큰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작은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나를 터치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것이 날 사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지 뭔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굳어지고 어떡합니까? 종국에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후반기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면 이해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반기에 그분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방인의 생활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지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제 후반기는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바로처럼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요. 그런데 순종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길가밭처럼 어떡합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새가 와서 바로 가로채 가잖아요. 예,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말씀과 나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정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친절함으로. 뭐 마음을 딱 굳어버리면 베풀 수 있는 일도 못 베풀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 마음 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2025년 6 월의 마지막 날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내일이면 첫날이 됐는데 에,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방인의 생활을 우리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행동이 이 시간 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리석었던 이 바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그런 강팍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전반기가 그렇게 죽어지고 후반기가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